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의 삶,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죠? 3살 버릇 얼마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80이 얼마예요? 80세까지. 그 말은 뭐냐면은 어릴 때에 각인된 게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음식을 하는데 짠 거를, 엄마가 짠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짠 음식을 계속 해주면은 여러분께서는 짠 게 맛있다라고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계속 짠 것을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짠 것만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짠 것만 먹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질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암이 오기도 하고, 또 단 것을 좋아하면은 집에 유난히 달게 먹는 집이 있어요. 그게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면 나는 늘 단 걸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냐? 당뇨가 오게 돼요. 목사님은 어릴 때, 지금도 목사님 어머니는 전을 잘 구우시고 튀김을 좋아하셔요. 뭐든지 튀기셔요. 심지어 목사님 어릴 때 뭐 튀긴 것까지 먹어봤냐면은 아카시아 꽃 있죠. 아카시아 꽃을 밀가루 묻혀가지고 튀기면요, 목사님 어릴 때는 슈퍼가 없고 이러니까 그게 간식이어서 거기에 설탕 딱 뿌려가지고, 또 들깨는 여러분들 들깨만 먹어봤지만 들깨꽃이 있어요. 들깨꽃을 또 튀겼어요. 하여튼 뭐든 다 튀겨요. 그래서 목사님은 튀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체질이 튀긴 거, 바삭바삭한 거. 그래서 과자를 좋아해요. 과자를, 식감이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 과자를 자꾸 먹다 보니까 목사님 40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냐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좀 흔히 하는 말로 피가 더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피가 끈적끈적하면은 피가 빨리 흐르겠어요? 안 그러면은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늦게 흐르겠어요? 혈관이 막히는 거야. 그럼 잘못하면 뭘로 이어지냐? 고혈압, 뇌경색,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이 육신적인 것도, 먹는 것도 각인된 대로 먹다가 그렇게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 그게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뇌에 딱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게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게 영혼까지 이어져요. 영혼으로. 그러면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가운데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편집. 우리에게 잘못된 게 내게 딱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걸로 내 인생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죠. 체질대로 살다가
그 체질의 결과로 결국엔 죽어요. 암이 걸리기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체질되어져 있는 사람은 암으로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편집되어져 있느냐. 오늘 21가지 전도자의 삶인데요. 이거 뭐 21개 복잡해요. 단어도 뭐 어렵고 쉽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사단이 준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에 심겨진 게 결국 어디까지? 영혼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럼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기느냐?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단의 것이 아니라. 그럼 사단의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의 것으로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네가 이것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를 개발시켜, 너를 발전시켜. 그러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중요해.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갈등 생기죠. 싸움 생기죠. 분쟁 생기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다 나예요, 나. 너만 사랑하면 돼. 야, 너가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게 뭐냐? 사단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창세기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야, 육신이 편한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떡하냐? 편한 걸 찾아요. 편한 걸. 우리는 편한 걸 찾는 게 아니라 평안한 것을 찾아야 돼요. 평안한 것. 마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아는 권사님 한 분이요,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 암으로 갑자기 암이 찾아가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순간순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겁나잖아요, 암. 그것도 수술해야 돼.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그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뭐냐? 문제 있는데 평안해. 시험이 내일인데 마음은 평안해. 그게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근데 세상은요, 야, 돈 있으면 편하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편한 걸 찾는 거야. 편안한 거. 틀린 거예요. 사단이 심는 게 또 뭐냐? 11장 성공.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 명예, 성공. 그게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는 성공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잘 안 보니까 모르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목사님도 정치 별로 관심 없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없으면 잘 살 거라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조금 동의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맨날 하는 짓이 뭐냐니까 남 욕하면서 자기를 높여.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 욕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어. 이걸로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아. 그거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뭐냐? 제가 유건이하고 싸우면 진짜 제가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꼭 이기겠어요? 제가 게임하면요 유건이가 집에 가면은 저하고 게임을 자꾸 하자 그래요. 그러면 한 2번 지고 2번 이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부러 져줘요. 그럼 제가 져준다고 수인이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유건이한테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놀리겠어요? 우리 예인이는 그러더라고요. 아이 철이 없으니까. 아빠가 졌대 유건이한테. 진 거예요? 져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인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자꾸 가면 야구 놀라요. 근데 기분 안 나빠요. 왜? 일부러 져줬거든. 내가 져준다고 내가 진 거냐?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그래도 되는데 사단은 뭐냐? 꼭 이겨야 된다. 저 사람은 밟고 일어서야 돼. 저 사람은 짓눌려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왜? 탑은 한 명이 올라가니까.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이 경쟁에서 총리 됐어요. 요셉이 다른 그 하나하나 단계 밟아가서 올라가서 총리가 됐어요? 아니죠. 다윗이 다른 사람 사울 왕 죽여서 왕이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뭐냐?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세상의 서밋은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서밋에 오르지만 영적 서밋은 뭐냐? 다 살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자꾸 지어주냐?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친구하고 갈등 생기면 친구하고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찾아가서 뭐냐?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힘이 있으니까. 저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세상 친구들은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쟤는 정말 바보야. 근데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야 너를 사랑해. 네가 편하면 돼. 너가 좋으면 되는 거야.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걸 자꾸 심는다니까요. 그리고 뭘 심냐? 야,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힘이 필요한 거야. 다른 힘이 필요해. 그래서 명상에 빠지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점을 치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처음 들었는데요. 몰랐는데 요즘 점을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점집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로 점 친대. 굿도요. 굿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 여기 와가지고 막 뛰면 사람들 여기 앞에서 막 이렇게 빌어야 되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컴퓨터 보고 빌어요. 휴대폰 놓고 빌어요. 왜? 유튜브로 굿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굿 하는 걸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빈다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이걸 강조해요. 네 힘으로 안 돼. 다른 힘이 필요해. 그래서 사단에 주는 그 다른 힘. 우리도 물론 다른 힘 필요하죠. 근데 우리 진짜 세상과 다른 힘이 필요해요. 사단이요 이렇게 해서 뭐하냐? 명상에 빠지게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탁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왜 친구들이 그래요. 야, 점 한번 쳐봐라. 야, 이거 재밌다. 타로. 이거는 미신 아니야. 야, 이건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타로 카드 좀 치게 하고요. 내가 진짜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각인 안 되어 있으면 나도 이거 따라간다니까요. 옛날 우리 박예랑 권사님 이사하려고 부동산 찾아갔더니만 부동산 그 소장이 다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소장이 딱 그러더래요. 그 점 쳐주겠다면서, 언제 이사하면 좋은지 알려주겠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가긴 안 되겠으면 권사님이 그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뭐냐? 진짜 해답, 복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딱 안 심겨져 있으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모두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요, 쉬워요. 앞에 나오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방언약.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지혜 한번 주시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한번 해결해 주시면 끝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진짜, 이런 단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신묘막측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니까요.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 같은데 딱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만 꺾여주면 돼요. 사단 얘기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원죄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딱 생기면 그리스도 이름 딱 부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결박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그 문제 속에 나로 마음과 생각이 빠져들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도록,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닥치게 되어질 저주와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어릴 때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각인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들이 와서 여기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 미군 부대 저기 대구 가면은 대명동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담으로 이렇게 그 철조망 쳐져가지고 딱 이렇게 담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어느 나라 법인지 알아요? 미국 법이에요. 거기 안에서는 미국 법으로 다스려져요. 근데 곧 문을 딱 나오면 한국 법에 다스립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땅이라도 배경이 어느 배경이냐에 따라서 지배받는 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은 뭐냐? 잘못하면 죄 짓고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행동한 그대로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권선징악 아니에요. 인과응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언약 붙잡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법 무시하고 살면 안 되지만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법도를 지켜야 돼요. 오늘 목사님 오면서 신호 한 번인가 두 번 어기고 왔는데 오늘 좀 늦어가지고 목사님 좀 자주 그래요. 고발하지 마세요. 지켜야 돼요, 신호를.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늦어서 그런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를 속했으니까 세상 법 안 지켜도 돼. 그건 아니에요. 세상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걸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돈, 명예, 그게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천명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보고 사명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찾아야 돼요. 각각의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리도요. 어제 목사님이 저희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척분이 자기 자녀를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학원에 과외에 막 시켰는데 영어가 절대 안 늘더래.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그러면서 같이 들으면서 그랬어요. 걔는 언어적인 머리가 없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보다. 돈을 엄청 갖다 부었대. 안 돼, 그거는. 그건 아무리 뜯어 고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걔는 다른 쪽에 또 머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얘가 사회복지 쪽으로 갔어요. 이런 자기만이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당연한 걸 찾아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걸. 보세요. 우리 하은이 그림 얼마나 잘 그려요. 하은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저기 문에다가 시를 썼는데 시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우리 하은이요, 예술적인 감각 뛰어나요. 한 번 딱 보면 그걸요 기억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요. 누구한테 왔겠어요? 엄마도 똑똑하신데 그림 그리는 거는 아빠한테서 하는 거예요. 아빠가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당연하잖아. 아빠가 그림 잘 그리니까 애도 잘 그릴 거예요. 미안해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당연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부모님이 너무 원해가지고 애를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인데 돈을 들여가 애를 막 공부시켜가지고 의대를 보냈어. 의사가 됐어. 근데 이분이요, 병원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서 의사로서는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의사로서는 성공을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병원을 차려가 자기가 진료하고 환자 안 고치고 병원을 경영했어요. 대박 난 거야. 왜냐?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분이시거든. 얘는 무조건 의사 시켜야 되겠다고 열심히 의사 시켰는데 의술은 없어. 근데 병원 경영은 너무 뛰어나. 당연한 거. 당연한 건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한 것만 찾으면 되냐? 어떻게 찾느냐? 당연한 걸 찾고, 그리고 뭐냐? 지가 잘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세상에 필요한 어떤 저기 시골에 우리 구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되어져 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병원이 없어. 병원 하나만 제대로 정말 당연하게 의사 그 병을 잘 고치면은
그 의사가 딱 보고 여기 택포런 여기 뭐 여기 온데 병원이잖아. 여기에 개업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구제에 개업하는 게 맞겠어요? 어디에 해야 될까요? 구제 해야 되죠. 여기 너무 많잖아. 구제는 병원이 없다니까. 뭐 지금은 있지만 없다 치면 필요한 것을 해야 돼. 세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그러면 그게 뭐냐?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꼭 해야 돼요.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절대예요. 이걸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밥 굶기 좋다 그랬어요.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요, 잘하는 건 많은데 진짜 잘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 일 하다가 안 되면 요 일하고, 요 일 하다 하면 저 일하고. 왜? 다 조금씩 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다른 거 다 못하는데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집중 딱 하면은 성공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일심,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하냐? 전심,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을 보고 전심이라고 그래요. 올인. 그러면 그걸 하다 금방 때려치우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이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집집마다 신동 아닌 애들이 없어. 집집마다 다 신동이야. 근데 끝까지 신동인 애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엄마들이 이거 잘한다고 요거 시키고, 또 하다가 애가 싫어하니까 때려치고 요거 시키고, 그거 때려치고 저거 시키고. 잘하는 건 많은데 진짜 잘하는 건 없는 거야. 지속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함에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속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24.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24, 24시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오겠어요? 오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것이 딱 나와요. 딴 사람 못해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 해야 돼.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해요. 오직. 그러면 경쟁 상대가 없어져요. 비교 대상이 없어진다니까요. 야, 이거 네 누구보다 더 잘하네. 그런 게 없어져요. 야, 이건 니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야, 이건 너밖에 할 수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일성이라고 해요. 유일성. 그러면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분야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 사람의 말이 곧 뭐가 되냐? 세상을 움직여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 사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재창조.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재창조예요. 이게 뭐냐? 서밋의 축복이죠. 서밋의 축복이다. 오늘 21가지 나와 있지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의 것으로만 심으면 돼. 하나님의 것으로 심겨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것만 찾아버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실천할 거, 이것을 위해서 3가지 꼭 실천하세요. 첫째, 모든 일들 속에 내일부터 시험 치는 우리 렘넌트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3중직.
고백하세요. 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길 되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하세요. 살리는 선택해야 돼요.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살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5분만 말씀, 5분 길지? 깎아줄게. 1분은 너무하고 3분만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단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세요. 요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기도 제목. 요렇게 딱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진짜 1분만 하면 되겠네. 3분 안 해도 되겠네. 1분만 하루 3번 3분 하세요. 아시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가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평생을 간다니까요. 평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사단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루터기 2000 찬양 드리면서